잠언 30장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고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사람의 욕심이라는 주머니가 있다면 그 크기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사람의 욕심이라는 주머니가 있다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그 크기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나마 그 주머니의 크기가 내가 어느 정도 됩니다. 나는 요 정도 됩니다. 라고 일정하게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나름대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정직한 사람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는.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사람의 욕심이라는 주머니는 한계가 없어요. 정말 한계가 없습니다. 왜 제가 그 사람에게 이 한계라는 게 정해져 있는 사람은 그나마 정직한 사람이다 라고 이 말을 하냐면은 그 주머니, 사람의 욕심이라는 주머니가 얼마나 큰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삼키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 주머니에 다 담는다고 하더라도 그 주머니에서 절대로 안 나오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만족이라는 단어와 감사라는 단어는 절대 안 나옵니다. 그 욕심이라는 단어, 욕심이라는 주머니가 얼마나 큰지, 왜 이걸 절대로, 왜 이것을 내놓지 않느냐면, 부족함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 욕심에는. 그 주머니는 늘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채우고, 세상에 이거 다 채우고도 더 삼킬 것을 찾고자, 두루 찾아다니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욕심이라는 것이 내가 어느 정도 됩니다. 나는 요 정도 있습니다. 라고 그 한계가 있고 적당한 양이 있다라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래서 그나마 정직한 사람이다. 라고 저는 그 사람을 평가를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이 욕심이라는 주머니는요, 크기가 한계가 없습니다. 정말 먹어도 끝이 없습니다. 담아도 끝이 없고 늘 담아도 담은 것 같지가 않더라는 것이죠. 거기에 좋은 예화를 들었던 것이 바로 잠언서 30장 15절 16절을 보면서 보면 나오는데 사람의 욕심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그 사람이 먹어도 만족이라는 게 없고 또 그거에 대해서 풍만하다라는 그러한 풍만감도 없고 이렇게 끝이 없다라는 것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인데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릇이 있나니 곧 스올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여기에서 이것들을 보면은 이 사람의 욕심이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의 욕심이 얼마나 큰가라는 걸 표현하자면은 여러분 우주에 보면 블랙홀이라는 것이 있죠. 이 블랙홀과 같은 그런 크기의 이 크기를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의 욕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블랙홀은 우주의 근처에 있는 걸 모든 걸 다 빨아들입니다. 다 빨아들이고 다 삼켜버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삼키고 그렇게 빨아들이고도 이 블랙홀은 절대로 그 크기나 그런 게 따지지 않고 그 만족감이라는 게 없고 풍만감도 없고 그 표도 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블랙홀은. 그러니까는 뭐예요? 사람의 욕심이라는 거는 바로 이렇게까지 블랙홀과 같은 그런 거 현상이 사람의 욕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이 더 큰 문제는 바로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을 이 채우면 채울수록 그냥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 힘으로 해서 자기가 어떻게 해서 얻은 것을 내가 채우면은 누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수고로 해서 채운 건데. 그런데 이 욕심이라는 걸 채우는 사람은 자신만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주변 사람까지 다 같이 고통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는 그런 아주 중요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아까 블랙홀이라는 게 뭡니까? 삼켜도 끝이 없는데 이 블랙홀에 들어간 것들은 그 블랙홀에 들어간 것들은 어떻게 되는지를 아무도 알 수가 없답니다. 어디로 떨어지는지 아니면 이게 성한 형태로 나오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와 같이 이 블랙홀과 같이 사람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서는 주변의 평화와 주변의 안녕과 이 모든 것 다 삼켜버리고 오직 내 배만 채우기 위하여서 채우다 보니까는 주변은 함께 멸망의 늪으로 빠뜨리게 되기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와 함께 주변에는 더 그 욕망을, 자기 욕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주변에는 한량없는 고통과 한없는 고통과 순환과 고난의 시간을 겪게 한다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욕심이라는 걸 채우기 위해서는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 겁니다. 15절 말씀에, 아까 읽었던 제가 30절 15절 말씀에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모두가 다 자기중심적이라는 겁니다. 자기중심적. 자기 배만 채우기 위하여서 누군가에게서 고통을 빼앗거나 고통을 주거나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거나 남의 것을 빼앗거나 그렇게 해서 자기의 이 배를 채운다라는 공통점이 있는 겁니다. 이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는 자기 힘으로만은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주변에 하여금 고통을 주거나 주변으로 하여금 시험을 주거나 고난의 순간을 쭉 가면서 빼앗아내는 것으로 자기를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빼앗는 것에는, 이 욕심이라는 주머니를 가진 사람들이 이 빼앗는 것에는요 대상이 없습니다. 문제는 더 큰 문제는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욕심을 채우는 대로 부모나 형제나 주변에 어떤 피해를 주거나 이런 것에 대하여서 아무런 개의치 아니하고 오직 자기 배만 채우겠다는 목적 하나만 가지고서 무조건 삼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 사람들에게는 양심이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죄의식이라 회개 같은 거는 아예 생각도 안 하고 그런 거는 아예 받아들이지도 않는 것이 또 하나의 공통점이고 문제입니다. 이렇게 이 욕심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에게는 결국 뭐냐면은 바로 멸망으로 가는 전초전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욕심이라는 걸 채우기 않으면은 분명히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에 따라간다. 이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더 큰 문제는 아까도 말했지만 부모나 형제나 친척이나 아무나 내가 내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그 대상이라면 모든 걸 다 이용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30장 1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부모나 자식도 없는 겁니다.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는. 부모도 자식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욕심이라는 것을 가진 사람들, 그 주머니를 채우기만을 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특징이고, 이런 사람들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오직 목적은 하나이죠.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 채우기 위한 수단과 방법, 그것만을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욕심을 가진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 욕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크면은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정도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이런 정말 이 부모와 형제 이거보다 더 심각한 거는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이들을 향하여서 선포하게 되면은 그 말씀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조차도 무시를 해버리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이전 시대 때 사람들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욕심만 채우고 명예만 채우고 물질만 채우겠다 생각하니까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 말씀이 경고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도 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리고는 오히려 그 말씀에 대하여서 대적하는 행위를 합니다. 이 말이 모든 게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기에?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는 그래도 예배를 잘 드리자. 우리는 그래도 제사를 잘 드리고 있다. 그 제사의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고서 그냥 형태적인, 그냥 보이기 위한 제사만 드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 날 따지면은 교회만 나오면 다 이루어지고 있다. 교회만 나오면 다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상이 없는 제사는요 헛된 제사입니다. 그 대상에 받는 제사를 해야 그 대상으로 시작해서 내가 자비와 국리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관계가 형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욕심에 가득 찬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을 섬기는 것을 거부하게 되죠.
내 욕심을 채우는데 가장 큰 지장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상 25장에 보면은요, 욕심에 가득 참으로 인하여서, 그 욕심으로 인하여서 스스로 멸망에 빠진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이 하나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나발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나발이 어느 날 양떼를 깎는 날이 되어서 이 다윗이 이 나발에게 좀 양떼를 깎는 집안의 큰 행사를 이름으로 하여서 뭔가를 좀 먹을 걸 나눠주기를 바라면서 사람들을 보내는데, 이 나발이 자신의 욕심과 이기적인 생각으로 결국은 스스로가 무덤을 파는 결과를 만들게 되는데, 사무엘상 25장 9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서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가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을 데리고 올라가고. 아까도 그랬죠. 양털을 깎는다. 이 유대 이스라엘 중대 이 양치기들에게 양털을 깎는다라는 것은 집안의 1년 중에서 정말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양털을 깎는 기간에는 지나가는 나그네에게도 자비를 베풀고 음식을 나누어 줄 때로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풍족해지는 시간이 바로 이 날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이 군사들은 나발의 그 양들과 그 종들을 양치기를 할 때에, 양을 치고 먹일 때에 그 다윗의 군사들은 그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주었던 하나의 이 방어만, 군사 역할을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양털을 깎는 큰 집안의 큰 행사가 어차피 지나가는 야근에게도 베푸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수고하였던 거, 거기에 대한 이 큰 행사에서 조금만 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의미를 나눠주라라고 했지만은 나발은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조차도 아깝다는 생각에 아주 매몰차게 거부를 하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진노를 하게 되고 군사를 이끌고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래서 그가 스스로 범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지만 나발의 경우 그 욕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치심에 그의 온몸이 서지 굳어감으로 일주일 만에 굳어서 죽었다라고요.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욕심이라는 것은요, 결국은 나 스스로를 멸망에 빠지기도 하지만은 중요한 건 더 심각한 거는요, 내 주변과 내 가족도 멸망에 빠지게 합니다. 내 욕심은. 그리고 그 내 주변과 내 가족으로 하여금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주게 됩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고, 이거보다 더 큰 심각한 문제는 욕심이 많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대적관계도 서섭지 않는다, 이 말인 것이죠. 그래서 욕심에는요, 모든 것에 대하여서 죄악의 완전히 그냥 씨앗의 뿌리가 될 수가 있는 아주 심각한 것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아굴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굴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욕심이라는 걸 채우는 사람들에 비하여서 이 사람의 기도는 정말로 우리가 본받아야 아주 표본적인 기도의 내용이 되는데, 여러분, 아굴의 기도를 참고해서 오늘 지금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참 이거는 갈등 생기는 질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질문이 뭐냐?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을 모르는 삶을 살더라도 이 땅에서 물질의 풍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쉽게 말해 다시 이걸 말을 뒤집어 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물질이 풍족한 삶을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삶이 되더라도 내가 그렇게 풍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삶을 살더라도 이 땅에서만큼은 명예와 권력을 손에 쥐고서 다른 사람 위해서 군림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내가 이 모든 것을 버리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거지로 살더라도. 아니면 나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죽어봐야 하는 게고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죽어봐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중에 그냥 내가 옵션으로 생기고 내가 이 땅에서만큼은 물질과 명예와 모든 것을 풍부함으로써 내가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삶을 이 땅에서는 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냐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두 가지 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지금은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막상 교회 밖을 나가가지고 두 가지 길을 딱 죽어서 선택하라 하면은 아마 고민 안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오늘 아굴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은 이 아굴의 기도는 내가 풍족한 삶보다는 하나님을 모르고서 풍족한 삶을 살기보다는 차라리 이 땅에서 내가 거지로 살아 안에 있어도 하나님을 놓지는 못하겠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굴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이 땅에서 내가 아무리 풍족한 삶을 살고 이 땅에서 내가 아무리 권위와 명예와 권력이 높아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짧은 순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림으로 하나님을 버린다. 결국은 뭐냐? 내가 영원한 생명 낙오를 버리겠다. 이런 말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낙타가 바늘길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24절에 보면은 바로 이 청년이, 저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자신이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고 있으니까는 이제는 낙원에 대한 소망으로 낙원에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가서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 하니까는 22절을 보면은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낙타가 바늘 위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했습니다. 부자가 부자라서 못 들어갔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욕심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잡지를 못한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그런데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랬기 때문에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굴의 주변에서 사람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봤을 겁니다. 부와 명예를 가짐으로써 하나님을 덩치고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을 버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 많이 봤을 끼고 그들의 죄악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아굴이 봤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불쌍한 영혼들이죠. 너무나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지금 눈앞의 것을 보고서 영원한 것을 버려버렸으니까는 지금 내 앞에 있는 진주를 보고서 내 영원한 나라에 있는 다이아몬드를 버린 것밖에 되지 않으니까는 얼마나 한심하게 느껴졌을까요? 얼마나 한심하게 느껴졌을까요? 그러면서도 그들이 생각하는 게 뭡니까? 아굴이 생각했을 때 그들은 영원한 삶을 누릴 것처럼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오늘 사니까 내일도 살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을 봤다는 것이죠. 그 욕심이 내가 영원할 것처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아굴이 봤을 때는 얼마나 그들이 생각했을 때 그들이 불쌍하게 여겨졌을까요? 이와 똑같은 사람이 누가복음 12장에도 나옵니다. 이 누가복음 12장 18절 21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은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굴이 봤을 때는 얼마나 불쌍했을까요? 그들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만 가지고서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처럼 영원한 내 것이 될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그러면서 결국은 죽을 때는 가장 비참하게 처절하게 죽기 싫어서 녹기 싫어서 발버둥 치는 모습을 또 많이 봤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욕심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는 것도 많이 봤을 것이라는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사무엘상에 말한 것처럼 나발처럼 내가 영원한 것인 줄 알았던 것이죠. 내가 모든 것이 내가 영원히 소유할 수 있을 줄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결국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잠언서 30장 8절 9절에 아굴의 기도에 대하여서 우리가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허위와 거짓말을 저에게서 멀리하여 주시옵고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제가 배가 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가 누구냐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좋은 게 뭔지 아세요? 가장 좋은 게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장 적당한 위치가 어딘지 아세요? 내가 열심으로 노력해서 내 노력의 결실을 얻을 수 있는 위치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들은 지위든 뭐든 높이 올라가면 다 좋은 줄 알아요. 높이 올라가면 다 좋은 줄 압니다. 그런데 높이 올라간 사람 치고 정직한 사람이 누가 있는 거 봤습니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유치원에 가서 뭐 부담임 있고 정담임 있고 실습생이 있고 부담임 있고 정담임 있고 그 다음에 부장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원감이 있고 그 다음에 원장이 있고 하는데 제가 우리 딸이 그 하러 가는 걸 가만 보니까는 제일 그나마 순수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은 실습생 때예요. 실습생들이 제일 그래도 열심히 하고 정직한 사람입니다. 거기서 부담임만 되어보세요. 실습생들을 잡아먹으려고 그러죠. 그 다음에 담임만 되어보세요. 담임만 되면은 부담임을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구박까지 합니다. 능력이 왜 이것까지 하는 게 인격 모독까지도 서섭지 않죠. 담임들이 되면은. 그런데 담임이 되면은 지가 그 정도 모자랐으니까 나는 절대로 안 그래야지 하면서도 원감 자리에 가보세요. 원감 자리에 가면 천하가 내 것인 것처럼 서두르죠. 먼저. 예? 천하가 내 것인 줄 몰라죠. 여러분, 나는 안 그런다 이렇게 하죠. 나는 안 그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저 자리에 있어도 절대 안 그런다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아굴의 기도를 보면은 나로 하여금 높이도 올라가지 말게 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 밑바닥도 되지 말게 하시옵소서 라고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나로 하여금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십시오 이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인 거예요. 가장 적당한 시기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 능력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그 자리가 가장 적당한 능력 자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높아지려고 한다면은 결국 내가 군림하는 욕심이 생기게 될 것이고, 더 낮아진다면은 내가 그 군림하는 사람을 인해서 욕을 하고 비방함으로 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욕심이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쓸 거 있으면은 그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하십시오. 내가 오늘 굶주리지 않고 밖에 나가서 친구를 만났을 때 커피 한잔하고 그 친구가 만약에 배가 고프다 하면 내가 밥 한 그릇 사줄 돈이 있으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하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내가 이것을 가지고서 내가 더 큰 것을 하기를 원한다? 내가 이걸 하고서 내가 이 좋은 액세서리를 사기를 원한다? 뭐 반지, 뭐 보석 반지를 하기 원한다? 여러분, 그때부터가 욕심이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가 욕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 내 목적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남에게 비굴해져야 되고, 내가 돈이 있으면서도 거짓말하면서 얻어먹는 시대가 돼야 되고,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게 이래 되는 거예요. 오늘 아굴의 기도를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굴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로 하여금 가난하게도 마시옵고 부유하게도 마시옵소서 라고 했습니다. 아굴도 사람이죠. 아굴도 사람이에요. 주변에 잘난 사람도 엄청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 자기보다 높은 사람들도 더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활하는 거 지배하고 군림하고 누리고 돈으로서 막 뿌리고 다니는 그런 모습을 봤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부러워지겠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것이 얼마나 헛된 삶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왜 헛된 삶이냐? 높아지고 많아서 헛된 사람이 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하여서 주신 뜻대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쌍한 영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물질의 풍부함을 주신 것은 뿌리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뿌리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욥이 말하기를 뭘 했습니까? 나는 길 가다가도 거지가 있으면 그들을 지나치지 않고 그들에게 항상 나누어 줬다라고 했습니다. 뿌리는 게 아니고 나누어 줬다라는 것이죠. 내 쓸 것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유한 사람들은 있는 것에서 찌끄레기를 갖다 던지고 적선하는 것처럼 던지는 거죠. 헌금계의 부자와 가난한 과부의 그 헌금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부자들이 철렁철렁 가면서 많은 수많은 언전과 그 말을 할 때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가 가난한 과부가 와서 동전두립이라는 거예요. 동전두립. 동전두립이라는 것인데 그거는 하루에 일당도 안 되고 한 끼 분량 겨우 될까 말까 하는 돈이랍니다. 그들을 넣었을 때 가장 큰 자로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 것을 뿌리는 것이 아니고 내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에요. 나누어 주는 것과 뿌리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나누어 주는 것은 겸손한 마음이 들어가지만 뿌리는 것은 교만한 마음이 들어간다고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굴의 오늘 기도는 정말로 중요한 것이고, 제가 처음번에 여러분에게 질문했던 것이 있죠. 여러분은 부유하고 풍부하면서 권력이 높고 지배하고 군림하는 그 위치에 살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이 땅에서 거지로 사는 한에 있어도 오늘 한 끼 먹을 것만 있는 것으로도 감사하며 족한 줄 알고 하나님을 붙드는 삶을 살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로 중요하면서도 심각하다라는 것이죠. 아굴도 그렇게 지위 높은 사람과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때로는 그들의 삶도 부러워했을 건데 왜 그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9절 말씀은 그 답이 나오는데, 제가 배가 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가 누구냐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말해서 거지로 사는 한에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절대로 놓을 수 없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죠. 여러분, 근데 아굴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떻게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나도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나도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기도를 했냐? 나도 그 위치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풍부하게 주셔가지고 부자가 되고 나를 서세우셔가지고 높은 지위에 갔을 때에 나도 연약한 자라는 것이죠. 나도 저들과 같은 하나님을 버리거나 하나님과 외면하거나 하나님과 점점 관계가 멀어지는 삶이 되지 않는다는 자신감이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굴이 그러게 된 이유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많이 소유함으로, 내가 높아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더 동덕해질 자신 있으면 기도를 하시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잘 아신다면은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어야 되는 것도 아주 좋은 기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아굴의 기도가 좋은 기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주신 기도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3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3절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는 늘 거기에 맞는, 때에 따라 맞는 부족함이 없이 늘 베풀어 주시고 계신다라는 그 말씀이 되는 겁니다. 너희 필요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신다 하셨습니다. 아신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알아서 베풀어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대표적인 증거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길에 있으면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40년 동안에 사막에 있으면서도 굶어 죽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들이 옷이 떨어져서 입을 옷이 없어서 헐벗었다는 말도 없습니다. 이들에게 신발이 없어가지고 맨발로 걸어다녔다는 말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기록은 있죠. 이들에게 날마다 아침 새벽에 그리고 저녁 늦기에 나의 새벽과 밤 아침과 저녁으로 날마다 신선한 재료를 주심으로 인하여서 이들은 날마다 영양이 풍부한 고기와 만나를 먹었다라는 것이죠. 매일매일 날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한꺼번에 주시고 한꺼번에 그들이 보관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그날 따라서 맞춰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뭡니까? 이들에게 필요한 거 의식주가 늘 그들에게는 항상 해결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었습니까? 이것도 부족하다, 저것도 부족하다, 이것도 달라, 저것도 달라. 욕심이 한계가 없었던 것이죠. 아까 잠언 30장에 15절 뭐라 했습니까? 그 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이들이 새끼 뭐라 했어요? 다오. 제비 새끼들은 다오. 그들이 입에 물고 있으면서도 다오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욕심을 채워지니까 결국은 그다가 사망해서 그 욕심 때문에 멸망을 당하게 된 거죠. 욕심이 채워지니까, 욕심이 가득 차니까는, 욕심이 채워지자니까는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욕심이라는 것은. 그래서 욕심이라는 걸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까 제가 스타트 물을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욕심의 주머니가 얼마나 됩니까? 할 때 다른 사람 아무도 대답 못하는데 한 사람은 요만큼요. 그 사람은 그나마 정직하다라는 것이 말한 이유가 자기 것을 채우고 나면 그것으로 감사할 줄 알고 만족할 줄 아는 준비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직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인데, 여러분 욕심이라는 것을 절대로 크게 부리지 마세요. 욕심이라는 건 내가 우주를 삼킨데도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것이 욕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뭡니까? 아구리의 기도처럼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나로 하여금 부유하기도 말고 높이 올라서기도 말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배하는 위치도 서기 말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밑바닥도 되지 말고, 내가 그걸 주워 먹는 사람 입장에도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아니, 내가 높이는 안 올라가더라도 왜 밑바닥, 그러면, 왜 밑바닥 생활을 하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을까요? 아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제일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제일 첫 번째가 누가복음 11장 2절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굴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혹시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버릴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고 하나님께 붙들어야 되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도록 그것을 위해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감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경 구석마다 우리가 이들 말할 때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때에 맞춰서 너에게 베풀어 주겠다. 너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 저는 참 이 말씀, 추석음절에 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중에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뭐가 부족하냐? 네가 뭐가 부족하냐? 너에게는 후궁도 많이 있고 너희 마누라도 많이 있고 네 자식도 많이 있는데 뭐가 부족하냐? 그것도 부족했으면 내가 이것저것 더 주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저것 더 주었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여러분 믿습니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면 그 부모가 그 자녀의 부족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누구보다 빨리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부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큰 욕심을 부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어떻게 됐습니까? 욕심 때문에 어마어마 7만 명이라는 인원이 죽어버렸어요. 7만 명은 인구조사에서 나왔고 하여튼 수만 명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그것뿐이었습니까? 백주대낮에 자기 후궁들이 모조리 다 자기 아들에게 강간당하는 그런 비참한 되게 되고 어마어마한 재앙이 일어나졌죠. 아들이 쫓겨가지고 도망다니셔야 되고. 여러분, 이 아굴의 기도를 해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가 뭐냐?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만도 감사하십시오. 오늘도 내가 직장을 다닐 수 있는 것만도 감사하십시오. 오늘도 내가 다닌 그곳에 가가지고 내가 어쨌든 밉든 곱든 저기 꼴보기 싫을 때 어쨌든 싸울 대상이 있는 것만도 감사하십시오. 그 싸울 대상이 있다는 게 뭡니까? 내가 그와 같이 견줄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또 베풀고 계신다는 뜻이잖아요. 늘 하는 일이 형통하기만 하면은 그게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우리에게 긴장의 끈을 주시는 것이죠. 긴장의 끈을 주시는 것이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훈련을 시키는 것이죠. 어떤 일이 있어도 너는 당황하지 말라. 이런 일도 겪어봤는데, 그러면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한 것은 뭐예요? 감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밖에 없어요.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에서 추수에 대한 것도 감사가 되지만은,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 내 영혼에 감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이 먼저 풍성한 결실을 맺으면서 내 영혼이 먼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감사의 생활을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거, 헛된 것을 구하지 마세요. 헛된 것을 구하지 마세요.
내가 200원만 있으면 오늘 하루에 충분히 사고 커피도 마시고 밥도 사 먹고 내가 사줄 수도 있는 능력이 되는데 왜 굳이 500원을 요구를 하죠? 그 300원은 뭘 할 것입니까? 내가 군림하기 위해서죠? 그 군림이라는 그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을 배제된 상태죠. 하나님이 배제된 상태예요. 여러분 정말 위험한 기도인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기도인 걸 기억하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에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에 감사하는 사람이 지금 내가 다가올 일에도 감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에 주어진 일에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하는데 그 최선이 뭐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먼저 양보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비록 내 것이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로서 그냥 뿌리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 것을 나눠줄 수 있는, 내가 쓸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일에, 그런 것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최선을 다할 때에 오늘 아군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 아군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것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모든 일이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양보하는데 최선을 다할 때에 오늘 여러분으로 더해서 예수님이 더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더 빛을 발하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막 뿌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래 되면은 하늘에서는 여러분으로 인해서 잔치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너는 내 사랑한 자식이다. 내가 너를 위하여서 이 보호자를 준비해놨다. 이런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하늘의 왕같은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권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